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재미있고 감사합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이지 않기를, 형식적이지 않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은혜를 맛보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듣는 주여 너희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다가 주님 전에 왔사오니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알지 못하는 때 이미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의 인생을 복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삶을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며 신실한 듯 행동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의 작은 티에만 민감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생활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이웃에게는 엄격하였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만 마음을 두며 감사를 잊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내 생각과 계획에만 집중하다가 불편하고 부족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며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만 기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 인생에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좋은 교회에서 저희 성도들이 한 형제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좋은 교회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험한 세상에 밝게 비추는 작은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존하고 정결하게 하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처럼 작은 좋은 교회이지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듯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셔서 서로 중보하며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모든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배종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지치고 병든 자에게는 위로가, 교만한 자에게는 경고가, 굳은 마음에는 깨뜨림이, 약한 자에게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각에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결국에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아가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 위에 주님의 지혜와 인내를 더하시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여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오니 모든 것을 기도로 계획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받은 은혜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주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전재권 집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목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일 옷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동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타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죄수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을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냥 일반 죄수들처럼 똑같은 죄를 보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갇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처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걸어가는데 도중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기도 하고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저녁에 수요예배, 옛날에는 어린아이들도 수요예배를 나왔거든요. 그 수요예배 시골이니까 밤에 겨울에는 깜깜해집니다.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보다 한 2시간 정도 일찍 예배를 드리는데도 깜깜해지고, 또 깜깜하지 않았더라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깜깜해지니까 이제 집을 가게 될 때 아이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무슨 요즘 시대에 귀신 없어. 귀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쫓아냈던 귀신은 뭐고, 사도 바울이 쫓아냈던 귀신은 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냈던 귀신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고 하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을 쫓아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여러 번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그 귀신에서 속박에서 벗어났다면 정말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한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정말 좋아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여종의 점치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로 모함하여 고발합니다. 순수하게 천국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느꼈던 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신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맡길 이유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체를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로마의 법정에 서서 하지 않고는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맞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 때문에 같이 그와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저는 봐서 자기는 맞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같이 동참했다. 얘기만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럼 벌컥 뒤집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신라가 맞을 때 같이 맞았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지도자니까 안 해도 돼. 나는 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나도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박해했던 유대인들의 박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이방인들의 박해는 사실 모두 동일하게 부패한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에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손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좋은 일을 했건 선한 일을 했건 잘한 일을 했건 상관없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진실하게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처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한 생명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그 맞은 것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눈을 뜨고 한밤중에 눈이 떠져서 그 둘은 우리가 생각한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걸 다 듣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귀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맞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맞고 바울은 맞지 않아도 되는 매도 맞고 그러면서도 무슨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찬양까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원하세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 고난에 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 당연히 감옥의 문이 열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착고가 풀렸다고 했어요. 착고가. 말이 됩니까? 착고 자기들에게 개인적으로 묶여져 있는 착고가 지진이 일어난다고 다 풀립니까? 말이 안 되죠. 뭐 문은 그렇게 열어졌다고 치더라도 착고는 그 개인적으로 풀든지 누가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이 열린 건 이해가 되는데 착고까지 열렸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기도와 찬양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찬양하게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 복음을 전하며 귀신들이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는 것이지 어찌 그것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환난과 찬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환난을 당할 때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간수와 그 가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 그 간수의 형량에 해당하는 것을 그 죄수의 형량에 해당하는 것을 간수가 똑같이 그것을 갚아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형이면 10년형, 뭐 때리는 태형이면 태형, 또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형이면 그 간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립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었기에 간수와 그 가족들을 오히려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관용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는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면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들에게 구원이 이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용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지. 그럴 줄 알았어. 그거밖에 못하지.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서로가 빨리빨리 해결하고 푸는데 교인들하고는 풀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 그래서 본이 되는 삶, 관용을 베푸는 삶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곳에 강이 흐르게 하셔서 푸른 초창이 되게 하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내가 빨리 풀려나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갇힌 것을 통해서 간수가 복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해 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에 여유를 얻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창고가 풀렸지만 목문이 열려있지만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간수가 자결하러 갈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소리질러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성급한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죄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뜨거운 풀목불의 위험이 있다할지라도 우리들은 진정한 평안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환난 중에 바뀌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감사하게 사는 것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죄를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죄 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죄를 지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내가 믿는다고 내 가족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믿는 것이 가족들에게까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일까요? 이런 문제는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거나 자기의 형제자매나 부모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실합니다.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럼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고 또 주석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의 전도 사역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건 뭐냐면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은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거고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구원 얻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첫걸음이 되었으니 우리가 본을 보이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본이 안 되는 생활을 가정에 산다면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해도 본을 보이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수가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온 가족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함으로 본을 보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환난과 고난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